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4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 오늘 아침 말씀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오늘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47장의 8절에 10절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이 내용이 46장에도 똑같이 46장 9절에 보니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46장 어제 할 때에 이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표현이 어제 특별히 많았다고. 45장에 많았네. 45장에. 45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더만 이제 46장, 47장 이렇게 해서 47장에 이 47장에 나오는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바벨론이 지금 자기들한테 하는 거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부터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뿌리가 깊죠, 이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 유다의 마지막 종말에 관계되어지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앞두고 바벨론이 하는 말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바벨론이 이런 말을 쓰는 정도로 주변에 어떤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성한, 그러니까 국력을 가지고 강성한 그 국력을 가지고 그 국력을 이루는 그 힘 자체를 자기들은 하나의 신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평정시키는 그 모습을 지금 겨냥하고 저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것이 예언되어지면서 저들이 이제 번성해진다. 이걸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서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큰 세력이나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을 나갈 때 한꺼번에 한 번에 팍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응? 초기에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 보여주고 두나 보여주고 3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어떤 중심을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응? 처음에는 애굽 술객들도 하니까 그래 자기들 이름으로 참 이스라엘을 걸고 참 대신해서 이렇게 대항하던 그 모세, 그래서 모세는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아가는데,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방법은 조금씩 이거는 애굽 편에서 봐도요, 이게 감질나는 거 아니에요. 감질나는 거라. 이길 듯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애굽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밑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말만 넣으면은 안심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럼 나중에 끝에 가서는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재앙이 내리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 먼저 손을 들고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제발 보내주라고. 그래갖고 10장하고 나중에 나갈 적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주면서 얼른 나가라. 이거는 진행이야, 진행. 차근차근하게 한 걸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한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은 내 한 사람의 삶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처지에 맞도록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한 걸음 인도하시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네, 인격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원치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사람. 그래갖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뭉텅그렸어. 그냥 바다에 해일이 이듯이 와 움직여가지고 그냥 썰으려고 하면 다 썰리고, 파도가 안 가서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역사. 반드시 그 개인이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하고 어떤 부위다. 요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처음에 나올 때 사람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는 이 부르는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47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지금 47장 전체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지금 대적 아니야,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사야 생각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그 당시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한다 하는 것을 또 바벨론에 대해서 쭉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표현한 것, 바벨론이라든지 원수 바벨론, 우리를 멸망시킬 바벨론, 이래 얼마나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앞에 있는 수식어 자체가, 처녀딸이야, 처녀딸이. 그리고 또 한 번 더 처녀딸 바벨론이 했다가, 그 다음에 딸 갈대하여,
반복해서 딸이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딸. 바벨론, 처녀, 딸. 처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낌이 있잖아요. 이게 보호하는, 아끼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딸 중에서도 처녀라고, 처녀, 딸 하는 거하고, 그냥 딸 부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처녀는 아름답다. 여기 나오는 표현에, 곱고 아름답다. 요 표현이 숨겨져 있는 것이 처녀란 말이에요. 곱고 아름답다. 딸은 다 고운데, 딸은 그냥 어때 품어주고 사랑스러운 거.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생각 표현이라면 처녀라는 것은 곱다라는 개념이 들어요. 곱다. 다른 사람도 볼 때에 가장 우리가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에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보기 좋을 때가 젊을 때 아니야. 젊을 때. 처녀 총각 때.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이라. 아끼는 마음. 47장이 그냥 바벨론에 대해서 그냥 막 멀리하고 막 저주하고 땅에 내려앉아라, 티끌에 앉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바벨론 꼼짝없이 바벨론을 지금 막 징계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벨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눈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애굽도 마찬가지야. 아까 지금 감질난다는 그 표현을 애굽 사람들 볼 때는 감질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될 듯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나타남을 애굽에 보여주는 거, 바벨론에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거 똑같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목사 되어서 내가 부활통일을 외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60년 인생을 보내오면서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어쨌든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나이가 이제 60대였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막 어쨌든 나타내려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도 성경을 근거해서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던 때가 있었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이 그때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그때 교회 안 갔는데 성경이 뭔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내용이 어떤 누가 글을 쓴 내용을 갖고 선생이 숙제를 냈는데 모세가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거 그런 내용이 그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근데 그거 내용이 있는데 국어 선생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성경에 출애굽기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오래요.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를 읽어서 거기에 감상문을 아마 써내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지금 보던 그 선생이 아마 교회 다니는 선생인가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2주 주는가 그래, 2주를. 다음 주까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2주를 주더라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내도 책을 좀 나름대로 읽는다고 열심히 읽어본 사람이니까 그거 금방 읽겠지 싶어서 한 주는 그냥 보내버렸어. 근데 그 다음 주 딱 되니까 숙제가 딱 생각나가지고 읽으려고 성경을 구하니까 어디 구할 때가 있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전에 우리 옆방에 살았던 그 집사님이 다른 데 가서 살림을 살아서 나가니까 그거 가서 이제 성경책 좀 빌려달라 하고 내가 저녁에 들어가서
빌려왔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와 이거 우짠 일인고 성경을 빌려다나 하면서 좋아서 말이요. 막 이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있는 게 어디냐 그냥 출력이 어디냐 이래 펼쳐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글씨도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짜자자자 붙어갖고 밑에서 위에서 이래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니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용이 그냥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집에 와서 받기는 받아갖고 읽는다 하고 달락했는가 안 가져올 수는 없고 받기는 받아갖고 집에 와서 읽으려고 하라니 이게 뭐 진도가 나가야지 진도가 이렇게 읽고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 읽고는 한 장인가 두 장 읽었나 덮어버렸잖아요. 못 읽겠더라고. 그런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를 그 다음 해 1학년 때 그래갖고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막 다른 거 안 가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갖고 막 쫙 했는데 어느새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학교 갈 때 올 때 이때 성경인데 포켓에서 조그마한 쪽복음 그거 시편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래 아침에 갈 때 저녁에 올 때 차 안에서 열차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하고는 그랬다 행감 부끄러워가 처음에는 막 감춰가지고 이래 읽었어요. 이런 과정이 그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 평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50, 60 이래 되면서 60이 이제 되올 때 50이 넘어가면서 구미에 목사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어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시키는 일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내가 못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 한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이 전도 환경 구미에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의 소망이 딱 생겨갖고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다 가다 보니까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삐그덕 저렇게 삐그덕 이 교회가 이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교회 역사를 막 뒤집어보고 막 실험해 본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렸나? 어디서 이런 사태가 나오냐? 전도를 못하도록 환경이 딱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동영상까지 지금 이런 자료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성경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남기려고 현재 지금 62살 이제 60세가 이제 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달 10월 말이니까 이게 요래 오면서 제가 인격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뭣도 모르고 성경 빌릴 때 또 뭣도 모르고 속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자 이런 표현을 내가 했다니까 속으로. 그래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하고 연결해보면요 딱 현장적이에요. 딱 현실적이라니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바벨론의 그 모습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신앙이고 뭐고 논리로 설명할 행편이 못 되고 그냥 표현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혼자서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말이나 속으로 하는 말이나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막 신장시키고 점령해 나가는 그 힘을 보고 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다, 우리뿐이다,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 사상이 없었겠느냐? 있었죠. 얼마든지 있겠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저들은 나뿐이다, 우리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출애굽할 때부터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신겨줬는데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는 왕국으로서의 이 왕조 자체가 이제 망해지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그 언어를 가지고 딱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대치라 대치,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하나의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상하고 지금 싸우게 만드는 그 하나의 대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나오는 바벨론, 즉 이 바벨론이 결국은 우상이라 하는 이 표현에, 이 대표에, 이 자리에 바벨론이 딱 들어서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라 하는 어떤 상대가 이제는 여기에 가면을 썼다, 우상이 가면을 썼다 하면 처음엔 우상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대면했다가 이제 우상의 자리에 다 바벨론이 딱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 지금. 근데 이 바벨론이라 할 적에는 우상이라 할 때는 우상 자체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우상이 짐승에게, 피곤한 짐승에게 묵은 짐이 되어지는 우상이라 했다가 바벨론이 될 때는 표현이 달라요. 처녀딸이라, 처녀딸. 그럼 처녀딸이라는 거는 여기는 총각 아들이라는 이런 말이지. 이스라엘은 총각 아들이요, 여기는 처녀딸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야 되고 합해야 된다 하는 인간에 대한 표현이지. 바벨론이 그냥 뭉개뜨리고 바벨론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딸에 대한 표현을 할 땐 그래. 처녀딸 바벨론. 그럼 여기는 총각 아들 이스라엘. 요 개념이라. 그래서 여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거 잘못됐다,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에 거기서 나밖에 없다, 나뿐이라 나밖에 없다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적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치가 된다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내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좀 뭐냐면은,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저도 누가 이거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이 설명해서 알려오는 게 평생을 교회에만 시키는 대로만 해보던 내가 교회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7년 전부터 2006년도니까 한 7년 되지. 7년 전부터 교회가 잘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2006년도 구미에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요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시도할 때에 대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의 교회들을 상황을 쫙 봐보고는 교회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보니까 이거 봐라, 교회가 잘못할 수가 있고 교회 역사가 잘못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회 역사하고는 이게 뭔가 안 맞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그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강의를 부탁받고 강의를 할 때 바로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했죠. 잊어버려 그 내용을. 고민하던 내용을 갖고 그대로 첫 강의를 내가 한 거예요. 그게 2006년도에 강의가 있어요. 강의 내용이. 지금도 내가 그 강의를 준비할 적에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큰 전환점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지. 교회를 시키면, 교회에서 시키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그거로 내가 바라보다가 교회가 잘못될 수가 있고,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교회지, 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머리다 할 때 그 교회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이 교회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남긴 역사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1517년이 나오고 1096년이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십자군 전쟁은 이건 교회가 당연히 일으키는 전쟁인가 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로, 일으키면 안 되는 거로 내가 확 바뀌고, 종교개혁도 이거는 엉터리다. 종교개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러주니까 이게 종교개혁으로 지금 부르는 거지만은 10월 30일 내일 모레네. 좀 다 됐네요. 종교개혁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떨어진 데를 찾아나가는 그 작업을 혼자서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부활통일시대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고 이래 나온단 말이죠. 요 47장을 볼 때도 바로 그런 시각으로 처녀딸 바벨론, 여기서 처녀딸을 묵살시키고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대립이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해서 바벨론을 무조건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처녀딸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뭐가 대칭이 되어 있느냐? 나밖에 없다, 나뿐이라 하는 그 언어를 써오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우상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그런데 늦게서 나오면서 나뿐이라 하고 막 그 국력을 가지고 막 휩쓸어 오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나뿐이라 하는 그 바벨론을 딱 대치시키는 이 상황. 이 내용이요. 국제 정세를 전체를 갖고 간단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듯이 오늘 나에게, 오늘 모든 국제 상황을 성경은 항상 객관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바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방향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는 사람들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상황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귀에서 귀로, 사람들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인류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 전체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사 전체를 가면 각 나라가 지금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들이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 그 분야 자체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그늘 밑에 이렇게 어떤 참 일정한 방향의 그 톱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다 하고 보면은 그 모든 나라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 내 개인이 지향해야 될 방향, 그래 해야 바른 방향으로 와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막 뻗쳐나가고 나는 아니다, 난 내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방향에서 결국에는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애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떨쳐나는 그 모습이 애굽에 나오는 거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오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바벨론이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뿐이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어졌으니까 이걸 시정하라 하는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지금 두 이스라엘과 처녀딸 바벨론과 총각 아들 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이사야 47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586년이 되면은 어떻게 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47장에 표현한 내용은 그림적으로 분명한 대치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나타나냐면은 바벨론 속으로 이스라엘을 집어여 버리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뿐이라 하는 그 바벨론 복판에,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보내갖고 거기서 나 여호와 나뿐이라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우상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차후로는 이스라엘 사회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 저 용광로 속으로 바로 저 집어 던지면서 집어 던져서 나올만 하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에는 모세로부터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 나뿐이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끝까지 붙일 수 있는 이미 훈련되어지는 수천 년, 천년 이상 동안 훈련되어지던 그 어떤 요소, 그게 있으니까 던진 거예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 던진 게 아니고 수천 년, 천년 이상 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던지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그 속에서 다시 70년 후에 기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자, 여기 머물면 안 된다, 가자 해갖고 온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우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자료만 가지고 인류사 전체 곳곳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사야 47장에 있는 이 내용에 바벨론의 포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그 상황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586년 이후로 한 7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몇 차로 해서 큰 무리들이 지어서 돌아오는데, 그러한 돌아오는 사건만 우리는 자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이사야 47장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내고 그 속에서 다시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오는 모습이라,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성경 외에 다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든지 아무튼 다른 나라라든지 온 인류가 당하는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우리나라 당한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 우리나라에 싸우는데 그게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싸움이 붙어버린, 그래서 이름은 청일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 뭐 청일전쟁뿐만 아니라 아편전쟁이나 또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국과 스페인이 일어났던 그 싸움, 무역전쟁,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과의 그 갈등, 네덜란드의 그 화려했던 그 나름대로 무역 그 어떤 힘들, 중국에서 나타난 자기, 그 중국에서 자란 자기가 네덜란드에 가서 유럽 문화에 자기 문화를 쫙 퍼뜨리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문화, 어떤 무역, 나름대로의 그 어떤 참 최고의 어떤 그 가치를 그 시대마다 인류 전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두고 있던 그 상황, 이 전체가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은,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어떤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시대마다 바라봤던 어떤 그 무역 제품이라든지 또 기술 문제라든지 이것 자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사건이 되어지는 수많은 이 세계사의 여러 가지 현장들은 이거를 전체 통으로 보면은 하나의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통으로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역적인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로서 끝나는 것은 그 단편적으로 그 어떤 국지전으로서 거기서 있는 문제만 해결해서 해석해서 아무 그 인류사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 전체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꼭지점해서 이걸 전체 인류사를 보면은 인류 전체는 사소한 일이라든지 낙엽 하나 떨어지는까지, 비둘기 하나 나는까지, 꽃이 하나 피는까지 가요. 이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간 게, 유기적으로. 이게 유기적인 전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 조그마한 느낌 하나를 느끼듯이, 내 몸이 느끼듯이 전체 구조가요, 하나를 향한다니까. 우리가 몸에서, 우리가 있는 지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체가 몇 개나 있겠어요.
요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요거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살아서 말을 하고 이래 있지만은, 이걸 갖고 자기 입으로 지금 현재 어떤 육부가, 어떤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신체 뭐가 말초 신경이 어떻게 작동해서 내가 이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한 몸이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이 흩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에 가야 되는 한 형태, 그게 유기적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느냐? 내가 인격체이듯이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에 모여있는 이 인류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그 인격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요, 이걸 인류의 최대의 정점적인 어떤 상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든지 거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환경,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방향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여러 상황들, 시편이나 토라에서 나오는 여러 상황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통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이걸 알아라 하고 알리는 이 성경은 전도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결국엔 이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오던 역사, 그 주변에 주어진 환경, 생각들, 문화, 이런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지금은 각양각색으로 서로 막 드러난 거 아니야.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게 묻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제 차츰차츰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각을 보내. 그래서 부활통일 시대라 하고, 부활통일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언어가요, 이렇게 우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바벨론도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라 하는 말 한마디예요. 단어 딱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글자 하나님 하는 이 표현에 모든 인류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받았다 하고 있는 건 한글이 창제되었고, 한글이 창제된 한글이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갑오경장이 일어나는데, 갑오경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글이 대한민국의 언어지만은 이게 그때서 비로소 공식 언어로 되는 거예요. 공식 언어. 일본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되어 있던 이 어떤 이두락하나?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국하고 서신이 주고받던 그 공식 문서가 전부 다 한자였다, 한자. 근데 한글은 1400년에 벌써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반 사람이 써도 안 했다. 그게 400년 지나고 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한글이라 하는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청일전쟁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의 의미가 크다니까. 한글 때문에 주어진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글 쓰라 했지만은 나중에 한글 쓴 것 때문에 일본 사람은요, 우리한테서 이 항일운동에 이 한글 때문에 너무 쓰기 쉽고 한자에 비해서 너무 통용되는 것이 너무 간편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연락해서 항일투쟁하게 만드는데 이게 결정적인 어떤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리 역할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니까, 교회.
성경이 있고 성경의 쪽복음 만들어서 성경을 자꾸 읽혀주면서 한글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항일 운동할 적에 그 어떤 접선점, 연락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등사 만들고 이 문서를 만드는 장치가 교회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 교회의 기능, 이런 거하고 우리 한국의 이 근대화에 이게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 왜? 우리 한민족이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내용도 한글로 말하는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사야서 47장에 있는 내용, 뭐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인 구조, 간략하면서도 뭐 뺄 수 없는 그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 인도하심, 또 내 한 사람 전도자로 만드는 것, 그걸 얼마나 기뻐한지 나도 기뻐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